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의 분당 샘물교회 형제 자매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알카에다 사람들에게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형규 목사를 비롯해서 2명의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윤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상황을 간증하신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시끄럽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정작 자신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총을 겨누고 있어도 그 상황에서 누구 하나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두고 가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 가족들마저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남은 가족마저도 주님께 맡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마치 스데반처럼 평강 가운데 그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썰물의 때 배는요, 어른 장정 10명이 밀어도 그 배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나 밀물이 들어와서 배가 뜨기 시작하면은요,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밀어도 그 배는 밀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의 삶에도 이 은혜를 붙들고 살면 삶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일은 뜻대로 안 되고 힘만 들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 완전한 자유함이나 100% 완전한 평강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마치 밀물대의 배처럼 우리의 삶이 쉽고 가벼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먼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가장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도,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의 세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권세, 죄의 실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세상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늘 고생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23절도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요, 성경학자마다 그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도무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영화에서나 나오듯이 그 성인 뒤에 동그랗게 그려진 노란 동그라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식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먹고 마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도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온 우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죄의 세력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그 부요하심을,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속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유독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신 동작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속성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고 IQ도 높은 동물이 뭘까요? 오랑우탕이라고 그래요. 그 오랑우탕 중에 머리가 좋은 놈들은요, IQ가 거의 80에 이른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도 IQ가 80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가끔 있죠.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랑우탕이 아무리 사람보다 IQ가 높아도요, 그 오랑우탕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랑우탕들 보셨어요? 동물원에 갔더니 오랑우탕들이 주일날 10시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랑우탕 보셨습니까? 결코 아무리 머리 좋은 오랑우탕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오직 인간들에게만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 겪어도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오직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은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복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갖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인생들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의 정의도 이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 이게 죄의 정의가 아니에요. 죄의 진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여건과 환경이 잡히면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 죄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열심히 살면서도 평생 사는 동안 늘 고생이 끊이지 않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에서,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세력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사람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죄 없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 가운데 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형편에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부요하심에 이르지 못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종의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인간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한 길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길은요, 율법 안에도,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계시가 되어 있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약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안에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 지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성결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우리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도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우리는 결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바로 레위기 20장 8절의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다음 절에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나도 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그 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씀 같죠? 이것을 여러분 신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이룰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셨다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은 어쩌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부여하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 댁을 가겠다고 한다면, 제가 방문하겠다면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열어주시겠죠. 어쩌면 안 열어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방문을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시스 테러리스트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여러분 열어주시겠어요? 아마 열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 열어주십니까? 저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철석같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도 용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어도, 그가 지금 어떤 악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모든 지난날의 죄는 용서되어지고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부여하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장자 재앙이 쏟아져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이 임하지 않고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Passover, 6월절의 유래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집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건 상관없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모세가 전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서 모세의 말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이 살인자의 집이건 사기꾼의 집이건 상관없었습니다. 모세의 말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은혜는 차별 없이 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구성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5층에서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분의 5층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fine view. 전망 좋은 데다가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5층의 삶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저 아래층에 땅 위에서 1층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은 5층에서의 삶을 때려치우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1층에서 살아보니까 위에서 볼 때는 참 호기심도 있고 좋아 보였던 1층의
삶이 너무나도 재미없고 고통스러운 삶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5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올라갈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은 벽에 붙어있는 그 빗물이 내려오는 통 있죠? 우수통이라고 하는데 그 빗물통을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처음 1층, 2층까지는요 그런 대로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층, 4층쯤 되니까 이 사람은 점점 힘이 빠지더니 도저히 힘이 붙여서 자기 힘으로는 5층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도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또다시 힘을 내서 다시 자기 힘으로 1층, 2층, 3층, 4층, 그러나 또 떨어지고 맙니다. 그는 그제서야 5층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자신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5층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그 밧줄을 붙잡거라. 그 밧줄을 붙잡기만 하면 너는 이 5층에 올라올 수 있단다. 이 사람은 이제는 다른 특별한 방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밧줄을 꽉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밧줄이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밧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다시 5층에 이르러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그 빗물통을 붙잡고 5층에 오르려고 했던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 때 위에서 내려온 밧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꼭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저절로 천국의 삶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밧줄을 붙잡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쓴 부분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목적격으로 써있지 않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주인 자체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게 안 해주시면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리로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싶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라는 것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낫고 놀라운
대박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부유하신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인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잘 붙들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이유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헥사고라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 노예를 사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돈이 바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희생도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지불하는, 자기의 핏값으로 속전을 지불하는 희생의 결과 주어진 것이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일도 없이 우리가 거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전을 지불했다는 말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는요,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생명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생명의 상징인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시 말하면 속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성소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피 자체가 죄 있는 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 자체가 죄가 없으신 피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잉태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제물로 드려져서 피를 흘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피는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한 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 피가 죄가 있는 피라면 그 피는 결코 인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피는 예수님 자신의 죄만을 대속하는 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케 하셨어요. 스스로가 속전이 되어주셔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한 멸망밖에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도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요, 원래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은혜를 입으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뭔가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내 마음의 기쁨이 다시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상황을 초월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가 주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절 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무리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 때 내 마음속에 어두웠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불평하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 중국에서 섬기던 선교사님 한 분이요, 중국 공안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한 달 정도 있었던 상황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발한 그 형제가 아주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묵상하니까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불쌍해서 공안이 오히려 문을 열어주고 답답하지 않느냐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아닙니다, 얼른 문 닫으십시오. 저는 지금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황홀한 시간을 왜 당신이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감옥 밖에 있으면 삼시세끼 다 찾아 먹으느라고 신경 쓰고 힘들 텐데 때 되면 꼬박꼬박 밥 넣어주지.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혼자 있게 해주지.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 평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평강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주님만이 이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 때만이 오늘 여러분도 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로서는 힘에 부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지혜를 주세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석을 이 책 저 책 아무리 찾아봐도 대답이 없어요. 주석이라는 게요, 진짜 필요할 때 찾아보면 답이 없어요. 누구나 아는 거나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은혜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붙들고 살면은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자랑은 은혜 베푸신 주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요, 내 업적을, 내 공로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 잘된 것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는 더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빛에 가까워질수록 그 그림자는 사라져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뭔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빛이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드리워져 있던 그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빛이신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입술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오늘 내 삶에는 사실은 하나도 부족한 것도 없고 잘못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보십니까? 나의 소망이,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나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십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오늘 또 여호와를 찬양하십니까?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주님 감사합니다.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힘이 들고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때는요,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한국의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저의 마음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만이, 주의 은혜를 붙들 때만이,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갈 때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평강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에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에 들어오진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내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